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 정말 쇼킹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의 왕으로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더 과시하고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정도의 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이 조금은 더 줄어드는 것 같고,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그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상이 되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지 누군들 생각이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2018년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했고, 그 두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을지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정말 놀랍고도 기가 막힌 것이었어. 언젠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남북 사이에 평화 통일의 물꼬가 트이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는가?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6.25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후 70여 년, 그 가까운 세월로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고 목이 메어 기도해왔던 기도의 사람들, 이 자리에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코웃음치고 그런 쓸데없는 그 상황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데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사람들은 그들의 비난과 핀잔을 디딤돌로 삼고 계속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게 돼서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타이밍이 조금은 더 가까워져 있구나.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쩌면 우리 당대에도 직접 목격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진행되는 여러 과정이나 상황을 보고 섣부른 기대감을 갖거나 설익은 희망에 취해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현실을 대처해야 할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때를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통일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의 삶은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홀육이니이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유다 지파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끌고 있는
북쪽에 11지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이스보셋은 사울왕이 죽은 직후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넬과 함께 블레셋 그 족속이 빼앗겼던 땅을 탈환한 후에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2년 정도 있었는데 다윗과 이스보셋은 동족이었지만은 그들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다윗 쪽의 장군은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었고 이스보셋 쪽의 장군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보셋 왕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첩과 통간한 것을 아브넬이 그 사실에 대한 지적을 받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불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불러 모아서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며 헤브론으로 다윗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20명의 충복들을 데리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왕에게 아뢰습니다. 다윗 왕은 아주 기뻐하면서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북쪽 11지파로 돌아가는 과정에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몰래 그를 살짝 불러서 아주 친근하게 대하는 것처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선 칼로 그의 복부를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브넬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의 부하 중에 두 사람이 침상에서 이스보셋이 잠을 자던 중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다윗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이쯤 되었으면요,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이 11지파는 이제는 그의 다윗의 수중에 들어온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장수인 요압과 그의 용사들이 이 11지파, 북쪽의 11지파를 공격하기만 하면요, 그의 승리는 따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11지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격해야 될 바로 그 타이밍인데요,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바로 그 타이밍인데도 다윗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브론에 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 왕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 주십사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된 다음에 사울 왕, 이스보셋 왕, 그리고 다윗 왕으로 세 번째 왕이 다윗이었지만은 역사는 다시 시작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갈라진 나라를 정말 하나로 다시 통일되기 어려울 것 같은 그 나라를 통일시키는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은 헤브론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속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때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 다윗은 헤브론의 사람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친밀하게 교제했는가? 말씀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또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또 대적이었던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다윗은 언제나 새롭게 듣고 또 새롭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헤브론의 사람으로 바로 이때를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남북의 평화 통일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헤브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난 이들에게 약속의 승체 현장에 서게 하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이룰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려가면 우리의 생각과 예견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 그때에 이 땅에는 반드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조급해하거나 섣부른 환상에 젖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 통일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계속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타이밍 속에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헤브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더욱 친밀히 교제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2절 중반절 이하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럼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쪽의 11지파의 장로들이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다윗을 이미 왕으로 옹립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장차 통일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미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11지파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인 이 장로들도 놀랍게도 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가 갈렸어요.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북쪽 11지파의 그 리더들인 장로들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실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추격하며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을 2차례나 살려줍니다. 한 번은 다윗이 깊은 굴 안에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사울 왕이 피곤해서 잠을 청하러 굴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 다윗의 군장들은 지금 기회다 단칼에 저 대적 원수의 목을 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권했습니다.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주고 그 옷자락 칼로 살짝 베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십광야에서 군대 진영 한가운데 자고 있었는데 사울 왕 주변에서는 사울 왕을 지키지 않고 그들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사울 왕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울 왕을 자신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 왕을 다시 살려준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서요, 이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는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나머지 11지파도 당사자인 다윗도 모든 이들이 사울 왕을 뒤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느낌,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그들의 삶의 밖으로 드러내어서 마침내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움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쪽에 있는 우리도 북쪽에 있는 그 주민들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이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우리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품은 그 마음들이 익어가서 마침내 세상 속에 실체를 드러내고 평화 통일이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북한의 지하교회에 북한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화 통일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년 후인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독일은 통일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의 발단은 옛 동독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10년간 지속된 이 기도 운동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그 무수로 끌 수 없는 성령의 불꽃이 되어서 놀랍게도 동독 사람들, 서독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해서 그들의 기도의 씨앗이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함께 통일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 통로가 되므로 마침내 동독과 서독 사이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일 동독 비밀 경찰의 고위 간부 진드만이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통일을 막을 만반의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도 한국 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의 기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오리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면, 하나님께 하시면 우리 기도 가운데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이 정말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인데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도 이스라엘 모든 장로도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마침내 그 언약과 함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랐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이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다 하는 그들의 다짐과
그 소망이 이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남북 간에 이전에도 앞으로도 이런저런 약속들이 맺어지고 그 약속들의 상당한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서 평화통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몰두하거나 국민들의 마음에 들 만한 발표를 하는 것만으로 평화통일은 요원할 뿐입니다. 정말 평화통일이 이 한반도에 일어나길 원한다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이것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만 평화통일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연속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통일 선교주의를 맞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통일을 꿈꾸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과 연결하면서 평화통일을 꿈꾸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예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통일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변개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화통일을 갈구하며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걸고서 평화통일을 꿈꾸면 이 땅에 정말 놀랍게도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고자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헤브론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